말씀 우리 구약 성경 우리 창세기 1장 창세기 13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찾으시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3장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같이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길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올바른 선택, 네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의 선택, 하나님께 맡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주일에는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사실 비록 그는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어떻게 펼쳐질지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는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그는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막상 가나안에 왔지만 그 가나안 땅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집도 짓고 성을 쌓고 살던 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형국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산다고 하지만 사실 모든 것들이 우리 생각처럼 다 되어지고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실 실망하기 딱 좋은 그런 상황에 있었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결국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반드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던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이 창세기 12장, 2장, 12장 내용이었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창세기 13장 내용은요. 그런 아브라함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는 내용입니다.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 사건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과 그 아주 친밀했던 사이인 이 롯, 이 조카 롯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이 사건을 좀 이해하려면 이 아브라함과 롯과의 관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롯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이 하란, 그 하란의 맏아들이 이 롯이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동생인 하란은 그가 이 고향 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 아버지 데라보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죽었던 그 동생, 작은 동생이 바로 하란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니까 롯은요, 바로 그냥 고아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돌봐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침 이 아브라함도 자녀가 없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마치 자신의 아들처럼 그렇게 여기고 어렸을 때부터 돌봐줬던 그 조카가 바로 롯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은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은 항상 따라다녔어요. 아브라함이 아들같이 여겼으니까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도 같이 왔고, 또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길 때 이 롯도 그 옆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을 보았고, 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 롯도 그것을 도왔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신앙을 보면서 이 롯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냈는데, 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 것을 롯도 알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같이 지내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롯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점점 그들이 뭐가 많아졌냐면 이 소유가 많아졌어요. 여기서 소유라는 것은 특별히 이 가축들을 말하는데, 그렇게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이들은 유목민이었거든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목초지를 찾아가지고 가축을 먹이는데, 같은 땅에서 같이 이 목축업을 한다는 게 이게 영 불편한 거예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7절을 보니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에 보니까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자, 어떻대요? 넉넉하지 못하다. 좁다는 거예요. 그 땅은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보니까 그러므로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땅이 좁은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뭐 한대요? 다퉜다 이거예요. 예, 다퉜다. 참 이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사실 그들이 소유가 없을 때는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안 싸웠어요. 소유가 없을 때에는 서로 챙겨주고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그런 관계였는데, 이게 가진 것이 많아지니까 이게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진 것이 많으니까 서로 불편해지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죠. 다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소유는 본질상 소유는 자기가 가진 그 소유를 지키려는 본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 소유는요 더 큰 소유를 기대하게 만드는 이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소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소유를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어떤 재화를 우리에게 주실 때 이 재화는요 사실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한정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재화를 주실 때는 제한된 정해져 있는 그 재화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누군가가 더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그 사람은 좋겠지만 그것을 소유할 때 반대로 누군가는 어떻게 될까요?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더 많은 소유를 하면 할수록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그 결핍과 궁핍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의 문제는요 반드시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누구나 다 이 소유를 더 하려고 하면 할수록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는 불평등이고, 그리고 그 불평등은 반드시 다툼과 싸움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과 이 롯이 바로 그 상황에 빠진 거예요. 서로 사회적으로 너무나 가까운 존재들인데, 그런데 오늘 이 둘 사이에서 자칫 잘못하면 서로 다툼과 전쟁까지 날 수 있는 이 상황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상황에서요 이 창세기 저자인 이 모세는요 7절 뒷부분에 좀 생뚱맞은 이 표현을 넣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7절 뒷부분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란색 부분인데 서로 다퉜는데 그 다음 보니까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어떻게 해요? 거주하였다라고 갑자기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거기 있었다 하는 것을 모세가 기록해 놓았어요. 성도님들, 싸우는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거기에 가나안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을 모세는 왜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왜 기록해 놨을까요? 그거는요 오늘 이 아브라함과 롯이 지금 싸움이 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사람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지금 아브라함과 롯은요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끼리 싸우고 있는 것을 지금 누가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아브라함이요, 이 롯과 함께 그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면서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고,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이 아브라함과 이 롯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지내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같은 가족 같은 자들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이. 근데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소유는 많아.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아브라함과 롯은요, 가나안 주민들보다 소유가 더 많았대요. 근데 소유는 많은데 이들이 뭐해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겠어요? 이 아브라함과 롯에게도 좋지 않은 인상이 있지만 더 나아가서 누구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을 주겠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에 대한 좋지 않은 그런 인상을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축복하셨냐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뭘 받을 거라고요? 복을 받을 거다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지금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즉 아브라함 이 가정이요,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이 복이 흘러가야 되는데 복이 흘러가게 생겼어요? 아니요, 다 끊기게 생겼어요. 예. 이런 상황에 나눠주기는커녕 오히려 욕을 먹게 되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상황이냐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아브라함과 롯 얘기가 아니라 꼭 우리 주변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예.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한 교회 성도들인데도 그 성도들끼리 같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 또 거기다가 해서는안돼 막 폭력이 난무하고, 그래서 막 경찰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또 급기야는 그래서 이 모두가 서로 고소해가지고 법원에 같은 성도들끼리 서게 되고, 여러분 이게 아무리 원통하고 아무리 서로 이유가 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결국 그게 누구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혹시 우리 안에도 예전에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과 같이 그렇게 친하고 가깝고 같이 먹고 인사하고 그렇게 지내던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서먹서먹해져가지고 서로 인사도 안 해, 알아주지도 않아, 이름 불러주지도 않아, 서로 1분단 2분단에 앉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은 없냐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지낼 수 있어요. 그렇게 예배할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그런 교회라면,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교회로 나온다면, 여러분 이곳에 새로운 사람이 와서 과연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들이 느끼고 배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뭐예요? 내 제자인 줄 알아. 여기서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누구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전도지 들고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까? 설명해서 아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이 모습이요, 그 모습이 세상에 비춰질 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교회의 모습을 보고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확실한 전도지는 나의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점에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 롯에게 영적인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뭐예요? 닫혀버린 거예요. 심각한 위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 나아갔을까요? 자, 오늘 이게 우리의 포인트예요. 자, 아브라함은요, 어쨌든 여러분 이 롯은 조카지만 아들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유가 많아지니까. 그런데 아브라함도 자기 소유를 돌봐야 돼요. 롯도 돌봐야 돼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결론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요 먼저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8절 9절인데요. 8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자 뭐래요? 한 친족이라. 뭐죠? 가족이라는 게 가족. 예. 특별히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은 어떤 가족이죠? 그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갈라져서 되겠냐? 안 된다는 거죠.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네 먹자 내 먹자 서로 다투게 하지 말고 자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해요. 9절인데 9절을 보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지금 뭘 주냐면은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뭘 주죠? 선택권을 줘요. 예.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이 제안이 이건 엄청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실 가나안 땅을 받은 거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선택권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죠?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거라면. 그런데 여러분 사회적인 관계에서도요. 지금 이 사회는요 족장 사회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한 가족의 족장이에요, 족장. 근데 이 사회는 고대 가부장적인 족장 사회인데 이 족장 사회에서는요. 그러니까 가장이 모든 그러니까 왕 같은 존재예요. 가장 권세 있고 그 밑에 있는 존재들은요 어떤 권한도 없어요. 뭐 요구할 수도 없어요. 이게 그 사회였어요.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뭐 하냐면요.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예. 자신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자신의 그러한 위치, 지위, 기득권, 또 영적인 특권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이 너그러움과 그리고 여기서는 자기의 희생으로 지금 롯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아브라함도 지금 딸린 식구면 지금 딸린 이 종도 이 재산이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나이도 어려요. 그리고 자신보다도 어떠한 특권도 없는 이런 롯에게 모든 것을 내어준다? 이거 쉽지 않은 거죠. 예. 그런데 여러분 롯이 이런 제안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롯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길러주고 항상 보살펴줬던 그런 아버지 같은 존재 아브라함이 설사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네가 먼저 선택해 라고 제안을 하더라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만약 상식적으로 그렇게 제안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큰아버지가 먼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 롯을 보면 어떻게 하죠? 얼큰이 하고 눈을 빨리 들어가지고요. 제일 좋은 거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먼저 취해버린단 말이에요. 이야.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롯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저의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하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십자가까지 내려가시고 우리에게 다 내려놓으시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럴 때 주님 너무나 감사해요. 이제 내가 주님 위해서 뭘 위해서 어떻게 살까? 이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 예수님은 당연히 구원하실 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맨날 달라달라만 하는 거죠. 이 땅 달라 저 땅 달라. 여러분 이게 롯을 좀 욕하려고 했다가요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오늘 우리가 보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롯은요 그런 거 없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거 없어요. 자기가 소유가 많아지니까 여기만 온통 보여. 그러니까 이 롯은요 아브라함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눈을 들어가지고 이 좋은 땅 찾는 거예요. 좋은 땅. 가장 비옥하고 물이 많고 그런 지역을 찾았는데 찾았어. 어디냐면 그 요단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 땅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은요 그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0절 11절인데요. 자 보세요.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자 어디를 봤어요?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자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건 이거 요단 지역까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소알은
가나안 땅 밖이에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면 이 소알은 뭘까요? 이건 세상이에요. 예. 거기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소알까지. 근데 소알은요, 물이 풍부해요. 땅이 기름져요. 평지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소알에 어떤 도시가 있냐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이 말은 뭐냐면 이 소알이라는 지역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지역이에요.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바라보고, 근데 그 지역은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뭐 같고? 동상 같고, 이 말은 푸르고 비옥하고 좋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너무 좋아요. 자, 근데 그 땅은, 근데 여기가 중요해요. 자, 뭐와 같더라? 애굽 땅과 뭐예요? 같았더라요. 여러분, 모세가요, 이렇게 슬쩍슬쩍 끼워 넣는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창세기에서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표현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 이겁니다. 소알 지역은요, 눈에 너무 보기 좋아요. 근데 거기는 애굽 땅과 같았다는 것은, 여러분, 구약에서 애굽은요,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하는 곳이에요? 가지 말아야 하는 곳이에요? 가지 말아야 하는 곳이에요. 있어서는 빨리 나와야 되는 곳이에요. 그게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약 역사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뭘 추억하죠? 어디로 가야 돼? 애굽으로 가야 돼. 애굽으로 가야 돼. 이거였어요. 여러분, 애굽은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 이 소알 지역이 그런 애굽 땅과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11절에 보세요. 롯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그리고 여러분, 처음부터 소돔을 한 거 아니에요. 그 눈에 보이는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한 발 한 발 옮겨 갔는데, 그게 어디까지 갔느냐? 그게 소돔으로 간 거예요.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자, 여러분, 맨 처음 큰 지도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있는 곳이 여기 베델과 요 아이, 요 지역이에요. 여기 있는 거예요. 가나안은요, 이게 다가 가나안이 아니에요. 여기 이제 여기 갈릴리 바다가 있고, 여기 요단강이 서로 여기 사이가 있거든요. 요 물줄기, 요단강 사이 바다, 요 강줄기를 기준으로 요쪽 지역,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자,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쪽은 산지 지역이에요. 산지 지역인데, 여기서요 보니까 이쪽 요단강, 여러분, 강이 있다는 것은 강 주위는 푸르른 곳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아까 롯이 요단 지역으로 갔다, 그 말은 뭐냐면요, 이 가나안 땅의 동쪽 경계선 지역인 요 지역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왜? 거기 물이 많고, 예, 푸른, 예, 목축하기 딱 좋은 곳이니까 거기까진 좋아. 가는 건 좋아. 그런데 이 롯이 이쪽으로 가는데, 여기서 어디를 바라보죠? 여기요.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소알이에요. 여기도 평지고 이쪽도 물이 많고,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직 사해가요, 죽은 바다가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은 무슨 말인지 되시죠? 조금 이따 그 이유 말씀드릴게요. 여기가요, 물이, 여기는 강이지만 이건 아주 큰 호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요, 엄청 비옥한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긴 가나안 땅이에요?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아니에요. 애국과 같은 곳이래요. 근데 이 롯이 눈에 좋은 것 보면서 한 발 한 발 갔는데, 그게 어디까지 갔느냐? 여기 소돔과 고모라예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죄인들이 가득한 곳, 소돔과 고모라, 거기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롯은요, 지금 자신에게 선택의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선택의 기회에서 뭘 따라가느냐? 뭘 따라갔죠? 육신의 눈을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의 눈에 보기 좋은 곳으로 따라가는데, 그렇게 좋은 거 한 발 한 발 한 발 따라갔는데 그 끝은 소돔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12절 보세요. 12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에 어디? 맨 처음에 도시요, 도시. 이 요단강 지역, 그 도시들에 머물렀는데 점점 장막을 옮겨서 어디까지?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은요,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여러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눈에 보기 좋은 거.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뭘 좋아하고 뭐에 혹하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다가 결국 그것은 뭐예요? 소돔. 근데 여러분, 오늘 창세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소돔을 어떻게 보시느냐? 13절. 소돔 이렇게 얘기해요. 소돔 사람은 뭐래요? 여호와 앞에 어때요? 악하며 뭐라고요? 큰 죄인이더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영적인 해석이에요. 그 당시 문화에서 소돔은요, 요즘으로 하면 가장 잘 나가는 뭐 뉴욕과 같은 도시, 뭐 도쿄 같은 도시, 아주
가장 최첨단 그런 도시가 소돔이었어요. 소돔.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땐 너무 잘 간 거예요. 부러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그것은 뭐예요? 여호와 앞에 악하며 뭐가 있어요? 큰 죄인들의 소굴이 어디예요? 소돔이라는 거예요. 소돔. 소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롯이 왜 소돔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그것은요, 그의 선택의 기준이 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롯이 그래도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요, 아브라함을 봤기 때문에 그래도 그 아브라함의 그 신앙대로 그래도 그는 가나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가나안에서 그 끝 경계, 눈이 좋은 대로 그 물이 있고 그 비옥한 곳에 눈이 온통 가다 보니까 더 좋은 거, 더 자극적인 거, 더 풍부한 거, 그러면서 그가 쫓아가는 곳이 하나님이 없는 소돔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소돔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백성은요, 소돔을 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죠? 거기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제단도 없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은 뭘 선택했을까요? 뭘 선택했죠? 여러분 12절. 아브라함은 뭐래요?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해요? 거주하였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눈이 없나요? 아브라함은 뭐 양과 소가 없어요? 목축업이에요. 그도 좋은 땅 알아요. 근데 그는 어디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뭐가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요? 여러분 올바른 선택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공과 번영을 쫓는 게 올바른 선택이 아니에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올바른 선택은요, 오늘 우리가 크고 화려한, 우리가 좀 이따 뒤에 보겠지만 그 소돔을 쫓아갔던 이 롯은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가정 완전히 풍지박산 나요. 그게 오늘 이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성공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는 것은요, 비록 지금 눈에 보기에는 보잘것없어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지만 이거 한 부분만 그래. 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있는 곳을 택했어요. 그랬을 때 오늘 중요한 거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육신의 눈을 따라서 살지 않고 아브라함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에 그는요, 오늘 말씀처럼 그와 그의 자손이 잘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도 그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될 수 있는 이 엄청난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을 누리는 그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 복을 그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만약에 보세요. 그도 머릿속에 온통 내 소유에 있었고 온통 그 소유만 생각했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정말 눈에 보이는 좋은 땅만 쫓아다녔을 거예요. 근데 그의 머릿속에 담겨 있는 것은요, 이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을 보면서 그는 분명히 다시 정신을 차렸어요. 뭐냐면 그 소유에 있지 않고 그의 모든 결정의 기준을 하나님께 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자신의 기득권을 다 포기한다는 게 그냥 단지 너그러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단지 그의 어떤 관용이 아니에요. 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바로의 애굽의 왕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그는 믿고 신뢰하는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도요, 그의 인생에서요 실패의 경험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에 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간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완전 애국 갔다가요 쫄딱 망신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보면 읽기 전에 바로 앞에 나오는 12장 이 10절부터 20절까지 그 내용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던 사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그걸 암시하는 그 표현이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자 어디에서? 애굽에서 어디로 오냐면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 네겝은요 가나안의 최남단 지역이 남단 지역.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 13장에 들어오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1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애굽에 갔었던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서는 안 되는 그곳. 왜 갔을까? 여러분 12장에서요 1절부터 9절까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나안 땅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약속 믿고 가나안 땅에서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래요. 그렇게 하나님 믿고 살면 그 땅이 잘 돼야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뭐가 찾아오죠? 고난이 찾아와요. 고난이. 어떤 고난이 찾아오면 그 땅에요 극심한 기근이 찾아와요. 기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면 기근이 웬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항상 평안해야지.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와가지고 도대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가 왜 예수님 팔아먹고 왜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여러분 왜 그러죠? 삶이 어려운 거예요, 삶이. 예.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결국 이 눈이 눈 돌아가는 거예요. 뭐로 돌아가죠? 먹을 것이 있고 살 곳이 있고, 예. 그 보기 좋은 곳으로 이 아브라함이 눈이 돌아갔어요. 그게 어디예요? 애굽이라고. 그래서 자기 식구들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정말 먹을 거 많아. 거기 나일강도 있고 기근이 없어.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랬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애굽에 내려갔더니, 그런데 여러분 저도 진짜 궁금해요. 천국 가가지고 사라를 꼭 보고 싶어. 얼마나 예뻤는지. 예? 이 아브라함이 아내 데리고 갔는데 이 아내가요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예쁜 거예요. 너무나 예쁘니까 사람들이 막 다 살아보려고 막 그렇게 오고, 그러니까 순간 이 아브라함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이 내 아내 데리고 가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너무 두려운 나머지 뭐라고 하죠? 예, 사람들에게 여보 있잖아, 사람들이 당신을 너무 예뻐하니까 사람이 나를 죽일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내가 당신의 오빠고 당신 내 동생이야. 그렇게 얘기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러고 다녔어요, 애굽에서. 그랬더니 이게 말이에요, 여러분. 말은 꼬리를 만들면서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그 얘기가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아브라함이 사람인데 사라가 있는 너무 예쁜 여자다. 이게 참 하필이면 바로의 왕궁까지 들어가요, 그 이야기가. 그래가지고 바로가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하고 사례를 바로궁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일단 뭔 해결되냐? 먹는 문제는 해결됐어요. 집을 주고요. 보니까 그 바로 왕이요 이 아브람 내에 소도 주고 양도 주고 나귀도 주고 거기다가 낙타까지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낙이와 낙타는요, 요즘 말로 나귀는요 트럭을 준 거고요, 낙타는요 승용차를 준 거예요, 여러분. 자가용까지. 이렇게 주니까 삶은 너무 편해. 근데 이 바로가요 점점 흑심을 품고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 보고, 야 있잖아, 네 동생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내 아내를 좀 달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복잡해요. 이제 뭐가 복잡하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어요. 무슨 약속을 받았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거해야 할 땅은 어디죠? 가나안이에요. 애굽이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근데 그 땅을 떠나왔죠. 근데 지금 여기서 살 판이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 자손을 통해서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면 지금 내가 자손 나오려면 내 아내는 누구? 사라예요.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손 만들겠다 했는데 지금 이 사라가 어떻게 돼요? 바로의 아내 될 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야? 막 다 뒤죽박죽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도 막 미칠 지경,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괜히 거짓말을 해가지고 괜히 하나님 약속 안 믿고 이랬다가 완전히 인생이 지금 다 꼬여버렸어. 풀려고 해도 어떻게 풀지를 모르겠어.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살다 보면은 잘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했더니만 이게 꼬여버려가지고 그럼 어떡하죠? 근데 여러분 참 이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자주 나타났던 하나님이 애굽에서는 한 번도 아브라함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 삐질 때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누구에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바로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에게 나타나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너 사라에 건들면 죽어,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로가 겁을 먹었어. 그리고 하나님이 다 말해줬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이고 그걸 가나안 땅에서 온 거고 다 말해줬어,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주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 돼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불렀어요. 바로가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고. 왜 아내 속이고 왜 거짓말했냐고. 거기서 완전 망신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줄 알았는데 이 바로가 죽이지 않고요. 어떡하죠? 네 아내 데리고
내가 준 그 승용차 모든 거 다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 이거였어. 놀란 거죠. 아브라함은 거기서 깨어진 거예요. 뭐가 깨어졌죠? 첫 번째, 그 당시에 가장 세상에서 제일 권력 있는 왕은 누구죠? 바로였어요. 그런데 그 바로가 두려워하는 분이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네, 놀란 거죠. 거기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축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은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을 깨닫고 오늘 내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조금 어렵다고 그 가나안 땅 포기하고 거기다가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아내를 나 살겠다고 여러분 참 이게 남자들이 그런가 봐요. 나 살겠다고 아내를 뭐 누이 동생이라고 하고 그랬던 게 믿음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무나 창피한 거야.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네게부에서 제일 먼저 올라가는 곳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였을까요? 그곳이 어디죠? 여러분 3절 4절 여기로 가요.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어디? 베델에 이르며. 여러분 베델이 어디냐면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인데 4절 중요해요. 그가 처음으로 뭐 쌓은 곳? 제단 쌓은 곳. 근데 제단도요 세겜도 있어요. 근데 여긴 더 특별해. 베델은 뭐냐면 거기서 제단 쌓고 누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제단 쌓고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이 어디냐? 그게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베델. 거기로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첫 번째 회개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고, 지금 우리 집 문제 생겼다고 그 하나님 버려버리고 내가 애국으로 갔던 하나님 이런 모자른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이토록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는데 내가 약속 잊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이 하나밖에 없는 아내조차도 귀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나 살겠다고 하나님 내가 범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군요. 그 어떤 애국 왕보다도 능력이 많으시고 크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왕 중의 왕이시고 신 중의 신이시군요.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이 신앙을 회복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지금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소유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아브라함의 선택은 뭐예요? 만약에 그 소유에 집착했으면 여러분 롯에게 선택권 안 줍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신뢰하는 게 뭐예요?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땅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땅을 택하는 네가 먼저 가져. 나 상관 안 해. 왜죠? 어떤 땅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면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을 확실히 믿으니까 그에게는 이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담대함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형편이 중요해, 상황이 중요해요, 조건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투자하고 그것을 가지고 머리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요 롯과 같이 형편과 상황 따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형편 좋으면 좋죠, 상황 좋으면 좋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눈에 보이는 형국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느냐,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나는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사도 바울에서 중요한 것은 깨달은 거예요. 상황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형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상황이 좋든 나쁘든 정말 중요한 것은 성도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형편에 좋은 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누가 있느냐 없느냐면
능력 주시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 예? 우리가 이거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가 아니라 상황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이 능력 주시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계시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냐고요. 이 하나님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롯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좋은 것 쫓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아브라함이면 이 상황에서요 능력 주시는 자 없으면요 우리 어떤 생각?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싹 가지고 가냐? 아니 내가 너를 키웠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섭한 마음이 듭니다. 예?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내가 사랑 많이 줬고 애썼는데 그 사람이 날 배신했어. 어떻죠? 죽일 놈 되는 거죠 여러분. 원통한 거죠. 못 참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인지상정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뭐가 없으면 능력 주시는 자가 없으면.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아쉬울 수 있고 그렇게 섭섭할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믿고 딱 마음 결정하고 그 하나님이 속에 있으니까 아브라함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반드시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능력 진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14절 15절 보세요. 자 롯이 아브라함을 어땠어요? 떠났어요. 공허할 수 있어요. 원통할 수 있어요. 분할 수 있어요. 근데 떠난 후에 누가 오세요? 능력 주시는 자가 오시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가 오셔서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가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15절이 중요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어떻게? 영원히 이르리라요. 예? 할렐루야. 와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말씀 들었던 얘기예요. 12장에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 주셨다고. 근데 여러분 차이가 있어. 12장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어.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12장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누구에게 준다? 아브라함에게 준다 말 안 했어요. 누구에게 준다?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런데 13장 15절 오늘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지금 섭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하나님께 딱 마음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땅을 내가 누구? 너와예요. 너와. 아브라함 너와 누구에게? 네 자손에게 주는데 어떻게 준다고요? 이야. 여러분 이런 말씀을 그 현장에서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롯에게 분한 마음이 들까요? 그럼 들겠어요? 죽일 놈 하겠어요? 안 될 것 같아. 이게 없으니까 죽일 놈이 나오는 거지. 이런 말씀을 능력 주시는 자가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아멘 하신 분만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당할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예. 아무도 안 하시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한 번 더 방점을 찍으세요. 뭐라고 찍으시냐면 어떤 능력? 17절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이제 이렇게 말 눈으로 보지만 말고 네가 한번 직접 뭐 해보라고? 다녀보라고. 왜 다녀보느냐? 근데 그 다녀본 거 그 중에서 생각하면 내가 너 그것을 뭐 한다? 누구에게 주리라? 내게 주리라. 너 당대에도 주겠다.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상상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 받고 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다가 환상이지 꿈이지 모르겠어 나타나가지고 그래 아무개 김 집사님 박 집사님 너무 내가 기쁘다. 그래가지고 네가 서울 땅 중에서 내가 한 땅 줄게. 어느 땅 줄까? 그러면서 여러분 어느 땅 달라고 하시겠어요? 명동? 예? 여러분 쌍문동 달라고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강남의 압구정동, 대치동, 도곡동? 전 쌍문동 있을 건데 여러분은.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여러분 누구나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하나님께서 그 땅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다니면서 진짜 좋은 땅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땅? 내가 이 지금 목축업을 하니까 이 양 잘 기르고 소 잘 기르고 할 수 있는 그 땅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아브라함이 달랜 땅이 이상해요. 예, 머무른 땅이 이상해요. 여러분 18절 보세요.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렇죠? 이게 참 이게 그래서 여러분 헤브론을 모르면 이 의미가 안 와요. 여러분 헤브론이 뭐냐면은요. 여러분 헤브론은요 목축하기에는 목축 망하는 곳이에요. 지도를 한번 봐주세요. 지도를. 여러분 헤브론이 어디냐면은요. 요건 여러분 요 지역이 지금 여기가 헤브론이거든요. 여기가 헤브론이고 여기가 베들레헴이고 여기 요 위에가 여기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인데 요 라인 요 지역은요 산지예요. 산지 산이라고. 예. 근데 그 유대 산지 가운데 가장 높은 곳이 어디냐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 해발 930m에 있는 곳이에요. 잘 이해 안 되죠? 여러분 좀 더 보시다가 저기 북한산 보이거든요. 그 북한산 해발이 찾아봐서 836m예요. 그것보다 높은 곳이 어디예요? 헤브론이라고. 헤브론. 여러분 헤브론에서는 목축이 안 돼요. 예. 그냥 거기에서 밭 읽어가지고 그냥 밭농사 짓든가 해야지 목축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목축하려면 광야로 가든가, 예? 제일 나쁜 곳은 광야, 광야로 가든가 그래야 되는 건데 평지로 가든가.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갔다는 건 지금 뭘 포기하는 거예요? 목축업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 양닭 다 어떻게 해요?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싸웠던 자기들을 봤던 그 가나안 민족들 다 줬을 것 같아. 예? 우리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 롯 나쁜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있던 것 다 주고 지금 이 아브라함은 어디로 올라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질문, 왜 산으로 올라갔을까? 예? 여러분, 왜 산으로 여러분 있잖아요. 이쪽 지역 있잖아요. 만약에 이쪽은요, 평야지대예요. 아니 아브라함 눈이 없어요? 그쪽 지역 가면 목축업 더 크게 할 수 있는데 왜 아브라함은 그쪽으로 하지 않고 왜 산 꼭대기로 가느냐고요.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까 어떤 약속 주셨죠? 네가 보는 모든 가나안 땅 누구한테 줘? 너하고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 말이 궁금하신 분은 내일 북한산 올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올라가면 뭐가 보이죠? 서울 시내가 다 보입니다. 맑은 날은 몰라 인천까지 보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보입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올라갔을까? 그는요 이거예요. 자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약속 주신 거예요. 이 모든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동서남북의 이 땅을 뭐라고요? 내 거 해주시겠대. 우리 자손들에게 주시겠대. 그런데 아브라함은 너무나 잘 알아요. 살다 보면 또 기근이 당하면 또 마음이 흔들릴지도 몰라. 그러면 그 산꼭대기에 서서 그리고 거기다 지금 제단 쌓았잖아요. 그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의 삶에 약속하신 이 넓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선택한 자가 여러분 잘못하겠습니까? 꿈이 없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 주신 그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니까 다 어디 가요? 애국 가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광야에서 다시 애국 가겠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땅에 대한 그 눈을 뻗어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왜? 부추 먹고 싶다고, 참외 먹고 싶다고. 성경에 치즈가 나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치즈 먹고 싶다고. 여러분 그렇게 먹다 살다 죽는 인생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지금 우리는요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아까 찬양해 주셨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아갑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거를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혹시도 내일 또 사랑을 나아가서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정말로 기죽고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렇게 사는 인생들이 아니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럼 롯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롯은요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요단 그 평지에 가가지고요 거기서 목축업 하면서요 떼부자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강남에서 돈 벌면 다 어디 가고 싶어? 강남 가고 싶듯이 이 롯이요 가나안에서 이제 돈을 버니까 어디까지 눈이 소알까지 가는 거야. 여러분 소돔은요 그 당시 가장 잘 나가는 도시였어요. 아무나 들어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돈 있어야 가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롯이 갑부가 되니까 이제 어디까지 가는 소돔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소돔을 어떻게 하시죠?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받을 곳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이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그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롯의 아내를 보세요. 그 소돔에 쌓아놓은 자신의 부귀와 자신의 그 소유가 거기에 미련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해서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라고 했는데 그 미련이 있어 그걸 돌아보다가 뭐가 돼버렸어요? 소금 기둥돼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예? 그 딸들은 이 딸들은요 그 소돔의 그 음란하고 그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문화에 쩔어 있다 보니까 지금 다 잃었거든요. 그럼 남은 건 자기들 생식 능력밖에 없어. 근데 남자들도 없고 그러니까 이 딸들이 뭐 했어요? 아버지 술 먹여놓고 예? 애 갖겠다고 아버지 술 취한 그 상황에서 애 가진 애들이 누구예요? 롯의 딸들이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 이게 그냥 옛날 막 구닥다리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게 오늘날 해도 우리 안에서 이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소돔무아에 그게 쩌들다 보면은요 이것보다도 더 악해질 수 있는 게 우리 자녀들이고 우리 아내들이고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냐고요? 눈에 보이는 그 좋은 것 따라서 소돔을 쫓아가는 인생을 사시겠냐고요? 아니면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이 바로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신뢰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사시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초라해도 그것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궁궐이고 아무리 의리해도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여러분이 소돔골 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인생길에서 나의 최종 목적지를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선이요. 여러분 우리 눈을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두셔야 돼요. 주님께